요즘에 우리 아이들 헌신 예배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상당히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역시 상당히 드물어서 여러분 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1% 안에 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학령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아이들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고 바로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 부서 재적이 850명이었습니다.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 저희가 11시에 교사들 아이들 합쳐서 650명이 매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550명의 숫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번개가 치나 천둥이 치나 동일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기말고사가 끝났을 터인데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적게 오죠. 우린 적게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시험 기간하고 시험 기간 아닐 때 출석수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간다 안 간다? 학원 가죠. 주일날 간다 안 간다? 니네 교회 말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애들도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면 예배 빠지고 교회 빠지고 학원 가면 된다 안 된다? 청소년들만요. 된다 안 된다? 크게 이야기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 그냥 죄가 아니고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싸그리 어기는 어마무시한 죄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지고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한 죄.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면 고3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학교 가라고 한 죄. 이게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 꼴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고 교회 리더들의 잘못인 것이죠. 이것을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기간 아닐 때도 항상 550명 그 이상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가 7월 초에 본다면 한 6월 정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가지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답안지 밀렸으면 수능 보는 거, 모의고사 보는 거, 기말고사 보는 것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 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답안지를 밀렸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남의 비극을 가리켜서. 수능에서 밀렸었어요. 2등급짜리 애가. 교회가 크니까 한 850명 재적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 학교에서 만날 때는 교복에 쌩얼인데 교회 오면 사복에 메이크업이 되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7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그리고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그래요. 너 미쳤니?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인생 망하고 싶어? 우리 교회 아이들은 무서워서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웃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 청소년기 때 주일 성수 못하잖아요. 작년 돼도 못합니다. 어른 돼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크면 믿음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어요. 저는 공부도 청소년을 냈고 현장에서도 청소년들과 뒹굴었습니다. 똑같아요. 제 제자들 가운데 지금 40대, 30대 이 친구들 가운데 그때 믿음에 든든히 섰던 아이들이 지금도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흐지부지했던 애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터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요.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샘플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갔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왔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서울 대치동 강남 한복판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울릉도, 해남, 땅끝마을 그런 데로 간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단순하고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믿음이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입학하고 다녔습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이라는 마을이에요. 제주도에서 완전히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뱀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뱀을 죽여서는 안 돼요. 여자들 시집갈 때 뱀을 혼수로 보냅니다. 이게 이 마을의 풍습이에요. 교회가 안 돼요. 교인 10명밖에 안 모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 갔더니 교회가 부흥해 있더라고요. 그 작았던 교회가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참 부흥하게 되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씨문중의 종손입니다. 아주 우상, 핍박이 심한 가문에서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분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학교 끝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아침에는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이분을 장로님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자주 들락날락해야 돼요.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평소 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담임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천사 같은 목사님 처음 만나봐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지갑을 열어준다 안 준다? 너희들 안 만나봤구나. 내가 딱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저런 목사님 만나면 무조건 너희들 뭐 사 먹으라고, 저는 그런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 대충 자꾸자꾸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에이스들인데 오늘 안 나온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쓰면 상당히 상스럽겠지만 청소년들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쓰레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들 때 이렇게 애들 항상 설교를 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쓰레기는 좀 취소할게요. 좀비들 있어요. 좀비들. 이 교회 올 때 좀비가 되어서 교회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밤에 잠을 안 자요. 늦게까지 핸드폰 합니다. 늦게까지 게임합니다. 늦게까지 유튜브 쇼츠 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는데 좀비가 돼 있습니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놀고 잠 안 자고 밤을 새고 이러면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주일의 준비는 주일 토요일부터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께 내는데 이걸 다리미질을 했어요.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어떻게 아무 돈이나 낼 수가 있어.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일러가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목욕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올 때 어떻게 쫄쫄이를 신어요? 어떻게 반바지를 입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파남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존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토요일날 몇 시에 잤게? 알아맞혀봐. 몇 시에 잤게? 어제 6시 반에 잤어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토요일날 할 것이 없으면 자요. 일찍 퍼 잡니다.
우리 집 애들이 있는데 막 떠들어요. 우리 아내가 아빠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말 듣고 더 잤습니다. 주일에 좋은 컨디션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다크서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모습,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청소년들 토요일 날 일찍 자길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이란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부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는 은사예요, 은사. 엄마 아빠 DNA인 거죠. 너희가 공부를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엄마 아빠 때문인 거야. 너희가 내 새끼였으면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요 DNA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1%의 노력과 99%의 1%의 헷갈린다. 99%의 노력과 1%의 이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학자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는 99%의 재능과 1%의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 고만고만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학원을 일주일에 1시간만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어를 못해요. 일주일에 1시간만 영어 학원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일주일에 1시간 투자를 합니다. 믿음에 1시간 투자해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 가운데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 교회 아이들 결단했던 것이 있어요. 여름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한번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통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통이냐면 고3들 특별히 이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가 되는데 그때 결단해요. 어떤 결단? 수능 100일 기도회 하기 결단. 우리 교회는 저는 한 번도 수능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구 804에서 시작된 것이 불교 사람들이 빌었던 것이 수능 기도의 시작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 기복주의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수능 당일날 천주교, 무당, 불교, 기독교 전부 다 유튜브 틀면 다 기도회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3들 손 들어보자. 고3들 니네가 기도하는 거야. 니네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니네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전통이 되었냐면 수능 D100일 남겨놓고 새벽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외칠 때 부르짖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 제자훈련을 항상 시켰어요. 이 제자훈련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성경 4장씩 읽기, 하루에 매일 큐티하기,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손 들어봅시다. 이제 하면 돼. 이제부터 하면 돼.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안 시켰습니다. 찬양인도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건반, 드럼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는 애들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야성이 생깁니다. 믿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학교들마다 기도회가 다 만들어졌어요. 제가 있었을 때 군산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 자치 기도회, 선생님이 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지 않고 매일 올라 수목 금 매일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내공이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성장하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 가운데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수련회를 기대하는지 몰라요. 이 수련회 때 보게 되면 이 교회 아이들 참 많이 참석을 하는데 저는 수련회를 상당히 빡세게 진행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교육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권국이 필요해요.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애들이 싸가지도 있었고 애들이 정말 이 중2병도 없었는데 요즘에 안 때리니까 애들이 다 헷가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저는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이제 수련회 참석하는데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6시간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문을 잠그고 해요. 사전에 공지를 다 해줍니다. 우리 문 잠근다? 물론 가정통신문에 작은 글씨로 가니까 잘 읽지는 못해요. 근데 이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가 30개 조예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조 추첨이 잘못 걸리게 되면 맨 뒤로 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교회 사임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저녁을 금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깟 저녁 안 먹고 말지. 앞자리 앉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나는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더 중요해. 애들이 6시부터 줄 서기 시작합니다. 6시 반에 이미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밖에서 떼학볕에서 벌써 100명, 200명 줄 서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냐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봐서.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이런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야망과 열정이 필요하죠. 교회들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항상 교사가 부족해서 난리였어요.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 청소년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요 대학이 거의 없어요. 대학이 전부 다 수도권, 서울, 대도시 뭡니다. 이 친구들이에요. 매 주말마다 내려와요. 매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한 친구는 학교가 부산이었어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매 주말마다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처음엔 작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줄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런 가운데 미혼모를 알게 되어서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청소년들을 믿으십니까? 청년들을 믿으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세요? 제가 아내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할 때 아이들 익명으로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하루는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상담입니다. 목사님, 저 남친이 있어요. 그래, 좋겠다, 축하해. 목사님, 남친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와우, 대단해요. 축하해. 남친 교회 오빠예요. 와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 남자친구가 27살이에요. 이건 웃을 일은 아니죠. 17살짜리가 27살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중3 때 사귀게 되었습니다. 중3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0대 남자아이가 10대 여학생을 꼬시는 것은요 99.9% 성적인 유린, 성적인 목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구지순에 그런 사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중3 때부터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요. 교회 전도사님 모릅니다. 선생님 아무도 몰라요. 애가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청소년을 좋아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냈지만 청소년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애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 앞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터인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매일 성경 읽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 읽기.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읽기. 말씀을 읽는 결단을 해야 돼요. 큐티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매일 기도하기. 이것이 없이는 절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이란 것은 기도와 말씀을 제외하고 경건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바쁘지만 학원 가지만 공부하지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거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지처럼 보냈습니다.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으로 너희들 나이로 치자면 핸드폰이 혼자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죠. 공부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똑같은 바지를 입고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거지니까.
우리 집에 사남매가 있는데 전부 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지지만 학원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문제집 살 형편도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쉬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했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3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오른다 안 오른다? 너 공부 안 하는구나. 공부 열심히 안 해봤구나. 4시간만 자면서 공부하면 점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니네 당장 실천해봐.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거? 올라가겠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내신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교가 팍팍 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있잖아. 네 머리만 믿어서 그래.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 머리 믿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요, T예요, T. 아들이 전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쌉 T예요, 우리 집은요. 분위기 자체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상당히 상했지만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마지막 30분 동안 공부를 잠깐 중단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글 성경 3장을 읽고 영어 성경 1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고3 때 매일 제 삶의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1시에 교회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새벽 1시 반이에요. 그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에 있습니다. 철이 빨리 든 거죠. 개척교회는요, 거지예요. 가난해요. 새벽 1시 반에 본당에 기도하러 가는데, 얘들아, 본당에 새벽 1시 반에 기도하러 오면 재밌을까? 무서울까? 엄청 무섭다. 돈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을 켜요? 전기요금 나가는데. 불 없는 캄캄한 그 가운데서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만 감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창문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귀신 꺼져! 막 이렇게 소리 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사탄 꺼져!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고3 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진 않았는데 기도하면 온몸이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공부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고3들 어떻게 되었을까?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고3들 너 고3 아니잖아.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니네 좀 믿음을 가져야 돼. 올라갔어요. 목사님 때는 전교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학년에 800명 12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교무실에 가게 되면 1등부터 전교 800등까지 점수를 다 붙여놔요. 뭐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 점수가 전교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 나이스.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5월 달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크게 이야기해요.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게 페이지 1페이지부터 쭉 있거든. 내 이름이 1페이지에 있는 거야. 1페이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등급에 있는 거야. 1등급에 있는 거야. 내가 고3 때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언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파남교회 중고등부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개척했지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3들 이제 금방 군대 가야 된다. 남자들 금방이야. 니네들 대학이 아니고 군대가 눈앞에 있어요. 군대를 갔는데 목사님 때는 군대에서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고 그랬는데, 하루는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한 주간만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주간만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맞아, 옛날에 기도 안 했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자고 해도 내가 안 했었지.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겠다. 그런데 이등병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가냐고요. 주일날 교회 가도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가냐고.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고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 군인들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몇 명 와 있었냐면 몇 명? 한 명 와 있었어요. 나 혼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고참은 나를 창고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핍박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때리는데 솔직히 그 김덕성이라고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가는 데만 물어봐요. 그 때렸던 놈. 예. 한 만나면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근데 솔직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 아픈 척만 했어요. 그날 부대에 내려갔더니 이정현 전출 준비해. 너 교회로 전출 준비해.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옮기셔 버리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3 때 새벽 1시 반에 이 교회 강단에서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소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만 군인들 가운데 이등병이 맞아가면서 새벽을 깨운다고 누가 기도하고 있겠냐고요. 하나님 눈에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있지만 미국 유학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 8년 동안 석사 박사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이 학교 캠퍼스에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시큐리티가 와서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홀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학금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왜 우리는 이런 곳에 살까? 이런 불평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청소년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 음란과 타락과 죄악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파남교회 중등부 고등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 청소년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일어서서, 너희들 헌신 예배잖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